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신앙 고백서를 낸 사람은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이수정은 1863년 5월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 잡지 7일 작고에 700자의 신앙 고백서를 올렸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1882년 이모곤란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이수정은 영성왕후의 목숨을 지키는 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고종의 후위를 잇고 일본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모곤란이는 1882년 이모년에 구식군대가 옛날 식군대가 신식군대에 차별대우 받는 것을 항의해서 조선왕조에 대해 집단으로 일으킨 분란을 말합니다. 군대가 일으킨 난리가 바로 분란이거든요. 그래서 이모년에 일으킨 분란이다. 그래서 이모곤란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본에 가서 농학과 법률을 공부하여 조선을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농학자였던 쯔다센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거실에 걸려있는 팔복이라는 글자를 아주 흥미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쯔다센은 이 호기심 많은 조선인에게 팔복이 담긴 한문 성경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숙소에 돌아온 이수정은 한문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낯선 사람 둘이 책을 한보따리 안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꿈에서 이수정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이게 무엇이오? 당신 나라 조선의 가장 귀한 책이오. 무슨 책이오? 성경이오. 이수정은 그 꿈을 꾼 이후로 성경을 더 열심히 읽게 되었고 그 결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일본에 갈 때는 예수님을 믿으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에 앞서가는 농업기술과 법률을 배워서 조선을 새롭게 바꿔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던 이수정이 일본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후로는 성경을 통해 조선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수정은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꿈꾸었던 대로 성경을 한보따리 가득 안고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수정이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으로 인해 이수정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글자 기록된 책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하나님, 판단하나님. 복음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경은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올 한 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돈을 주고 어떤 혜택을 주어서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죠. 바울 일행이 암비볼리 그 다음 아볼로니아 거기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좀 귀에 익으시죠? 데살로니가 전서후서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자동차나 열차가 없었습니다. KTX도 없고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변변한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뭐 있다고 해봐야 말이나 나귀 아니면 뭐 낙타 정도였겠죠. 주로 이 당시에는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의 거리는 53km,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의 거리는 43km.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의 거리는 56km. 이 셋을 합하면 몇 킬로입니까? 네? 152km죠. 무려 152km를 바울이 걸어서 갔습니다. 대단한 열정이었죠. 오로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으로 152km의 먼 거리를 이동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신권사님 한 30km 오는데 그 정도 가지고 어서 명함을 내미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 152km를 버스 타고 온 것이 아니라 걸어서 이동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복음에 열정 있는 사람은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죄스럽고 안타깝고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의 열정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일에 교회 오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 교회에 나오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한 열정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열정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열정이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거리가 문제도 아니고 시간이 문제도 아니고 돈도 문제가 아니에요. 열정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열정이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연애 안 해보셨어요? 결혼하신 분들 중에 연애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 주변의 분들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연애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이제 나이 드셔서 연애 안 하셨던 분들 같지만 예전에는요 왕년에 저보다도 더 뜨겁게 편지를 매일같이 보내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애인을 만나러 가는데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연애 못할 거예요. 시간이 안 되면 월차나 휴가를 내어서라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까? 1시간이라도 얼굴을 보기 위해 그 몇 시간 걸리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돈이 없으면 카드를 긁어서라도, 카드가 없었나요? 빚을 내서라도 돈 꿔서라도 데이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시간이 아깝던가요? 돈이 아깝던가요? 거리가 멀어서 가기 싫거나 부담스럽던가요? 전혀 아니었잖아요. 애인을 만나겠다는 열정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뭡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이 문제겠죠. 이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회당에 도착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말은 바울이 늘 하던 대로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새로운 지역에 도착하면 원래 했던 루틴대로 그냥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루틴이었죠?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부터 찾았습니다. 새로운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회당이 어디 있는가 여기도 찾아갔어요. 안식일만 되면 아직까지 복음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부터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이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루틴이었어요. 그 이유는 회당에 가면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회당장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손을 들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번 말씀을 전해보시지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바울은 새 안식일을 그렇게 했다 말하죠. 새 안식일은 3주 연속 안식일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2절 하반절과 3절 상반절을 보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무슨 설교였습니까? 유식한 말을 전하는 설교였습니까? 재밌는 말을 전하는 설교였습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전하는 설교였습니까? 아니죠. 바울의 설교는 성경을 강론하는 설교였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강의 설교였습니다. 강의 설교는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풀어주는 설교를 말합니다.
저의 설교 역시 강해 설교입니다. 바울이 하던 대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그 뜻을 풀어서 전하고 가르치는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설교합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는 설교자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회중의 비율을 맞추거나 회중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골라서 전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게 바로 설교의 타락이고 교회의 타락입니다. 문제는 한국교회 안에 그러한 설교가 적지 않다는 데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설교가 더 많았죠. 지금 많이 줄어들었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말씀을 풀어서 전하기보다는 문제 해결받고 축복받는 설교만 전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 성도들은 좋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도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이 뭐냐? 문제 해결받고 축복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한 설교가 듣기는 좋고 편하겠지만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처럼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말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알아듣기 쉽게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은 딱딱하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듣기 좋고 편안한 것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풀어서 전해야 설교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언어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번역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것들을 참고하되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전해야 됩니다. 성경이 한 개를 말하면 한 개를 전하고 두 개를 말하면 두 개를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강론하였습니다. 강론이란 뜻을 해설하여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는 성경 중심이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뜻과 내용을 풀어서 전하는 설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뭐냐? 복음이었습니다.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증거하고 이르되 사도 바울은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복음 중심의 설교였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성경의 어느 것을 설교해도 복음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성경의 뜻을 풀면 항상 결론은 복음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흘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전하지 않는 설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핵심을 관통하지 못하는 설교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부활인데 그거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윤리적인 설교에 불과하죠. 설교는 철저히 성경 중심이면서 또한 복음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비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시라를 따르나.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중에서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헬라인이면서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무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의 귀부인들도 적지 않게 믿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죠. 설교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성경을 사랑해서 자주 읽고 또 듣고 묵상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로마 10장 11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요새 믿음이 식으신 분이 있습니까? 손 들지는 마시고. 나는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에게 제가 지금 즉시 처방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설교 말씀을 자주 듣고 집중하여 들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경대로 믿음이 생기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재미보다 말씀 듣는 재미가 나는 더 좋다. 그분은 믿음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자랄 것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글자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큐티 운동, 암송 운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단톡방에 매일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새벽 설교, 수요일의 설교 빠짐없이 올려드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습니다. 또 뭘 그것으로 저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허기집니다. 그래서 2023년 새롭게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교인 7시간 성경 통독입니다. 매일 큐티를 하고 성경 읽는 거 좋은 일입니다. 잘하신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의 숲을 보고 읽어야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은 짧은 시간에 성경 전체를 읽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빠르게 줄거리를 파악하고 전체 흐름을 잡으면서 성경을 한 번에 읽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경 66권 전체를 통독하려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십니까? 제가 성경 통독 세미나에 예전에 참여했었는데 총각 때였어요. 결혼을 했죠. 쌩쌩하게 4박 5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4박 5일 동안 기도원 같은 데서 거기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고 다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당시에 성경 통독 4박 5일 세미나에 온 분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진짜로요. 여기 우리 예배실이라는 여기보다는 조금 더 큰데 거기에 어떻게 이렇게 앉아 이렇게. 그리고 밥상 같은 요만한 거 딱 줘요. 성경상은 딱 앉아서 딱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4박 5일 동안 막 허리가 막 끊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면서 성경을 4박 5일 동안 기가 막히죠. 원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봤더니 거기 어떤 분들이 오냐면 뭐 대학 교수, 뭐 사업하는 분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만 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일반 성도들 중에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모하는 그 열정 있는 분들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왔어요? 휴가 내고 가게 문 닫고 와 있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4박을 때 우리가 밥을 해먹으면서 성경만 읽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뭐냐? 전교인 7시간 성경 통독.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1년에 2번 성경 전체를 통독할 것입니다. 주일날 오후에 점심 먹고 저녁 9시, 10시까지 그냥 김밥과 음료수 먹으면서 한 자리에서 성경 전체를 통독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주여가 상당히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왔어요. 제가 당혹스럽습니다. 원래는 아멘하고 할렐루야 나와야 이게 제가 설교가 이게 쫙 나가는데 주여 하니까 그 다음 진행을 못하겠어요. 아멘하고 뻗치면서 할렐루야 막 이래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진 거 아닙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 말씀의 열정이 식어지면 믿음의 성장도 멈추게 됩니다. 믿음의 심장이 멈추게 되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퇴보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기 싫은 내 육을 이겨야 돼요. 영적 싸움은 내 육과의 싸움입니다. 나는 하기 싫어. 난 안 할 거야. 그걸 이기는 게 바로 영적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권면을 할 겁니다. 이게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라면 제가 절대로 권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은혜 받는 것이고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저는 권면할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육체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가정 살고 자녀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능력으로 돌아가야죠. 그 능력이 뭐라고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바울이 아까는 주했던 분들이 갑자기 바뀌니까 또 당황스럽네요. 뭐가 진실인지. 이렇게 바울이 사도를 강론하며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또한 바울과 시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위력. 우리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5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박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을 동원했어요? 저자의 불량배, 저작거리라는 거죠. 시장, 일반 그냥 거의 길거리에 불량배 조폭들 있잖아요. 아이씨야, 오늘 아이씨야, 너무 많아 놀러가. 요즘 아주 노스페이스네. 조퍼 샷시가. 비싸 보인다 아저씨가. 나도 입고 싶어 아저씨가. 좀 주면 안 되겠어? 그런 조폭들을 끌어모아서 때를 지어 도시 안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바울을 제일 잘 따르며 섬겼던 지금으로 치면 장로님 같은 분이 야손이었어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가서 땡깡을 놨습니다. 야 야손! 바울 어디 있어? 바울 어디 있냐고? 너 이 집에 바울 숨겨 다 알고 있어? 빨리 바울 내놔. 빨리 바울 안 내놓으면 그게 확! 그렇지만 바울은 야손의 집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자 화가는 불량배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손 너! 그리고 옆에 있는 너 다 따라와. 끌고 갔습니다. 읍장이라는 사람 앞에 끌고 갔는데 읍장은 이렇게 뭐 무슨 금관 면장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도시를 다스리는 시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시를 책임지고 관할하는 행정관리자. 그리고 이 야손과 형제들을 막 고발했어.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그 위대한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고 또 다른 왕을 만들고 있다. 예수라는 왕을 만들어서 지금 이 난리를 일으킨다고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읍장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이 웅성웅성 난리가 나죠. 뭐? 또 다른 왕을 세운다고? 로마 황제 가이사 말고 또 왕? 실제로 그런 게 아닌데도 더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선동을 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관계를 따져보지도 않고 실제로 그런 것처럼 믿는 경향이 있어요. 오해였죠. 예수님은 정적인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왕의 자리를 빼앗으러 온 정적인 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그 정도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대통령과 왕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치를 말한 적이 없어요. 복음을 말했어요.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 심판받지 않고 멸망할 수 있는 길,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전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그거 왕이라는 그거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에이 봐요 그러고 예수가 왕이래잖아. 이런 놈 가만두면 안 돼. 이러면서 고발했고 갖다 붙인 겁니다. 사람들은 듣기 싫으면 갖다 붙이고 나보다 잘한 것 같으면 시기하며 말합니다. 깎아내리고요. 조롱하고요.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닌데도 그런 것처럼 꾸며서 말합니다. 억울하죠. 열받지 않습니다. 난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난 그렇게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지들끼리 뭐 쏙쏙다가더니 꾸며내가지고 마치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경우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유일하게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누가 욕하고 비방하고 수도덕거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예수님 때도 있었고요. 바울 때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까불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훌륭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한테도 까불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한테는 안 그러겠어요? 나한테는 꼬리를 내리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부르신 이유는 깡패처럼 싸우고 다투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오해를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못하게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싸우면 안 됩니다. 다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참고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저 태권도 2단입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싸울 능력이 없어서 피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까불었을 때 제가 태권도 2단 접차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복음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고 지장이 될까봐 안 해요. 힘이 없어도 아니고 능력 없어도 아니고 복음 전파가 방해가 되고 지장이 될까봐 안 하고 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박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알아서 해결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알아서 해결하게 놔두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야손과 다른 성도들은 이렇게 막 옥신각신하다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보석금, 돈을 주고 풀려났습니다. 다투고 싸우는 방법이 아니고 투쟁하는 방법이 아니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법과 원칙을 따라서 조용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일행은 어디로 갔던 것일까요? 10절에 보면 밤에 몰래 교회 형제들이 그들을 베레아로 보내주었습니다. 바울은 거기 가서도 정해진 루틴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딜 갔을까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죠. 유대인 회당에 유대인들이 언제 와요? 안식일날 되면 다 모이잖아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서 강론하며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11절과 12절 말씀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좋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마음의 상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제가 강단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지금 다 다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밭이 문제인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습니다. 교양 있고 신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고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다 하니까 되게 뭐 고상하고 난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너그러웠다, 신사적이었다, 고상했다는 말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런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이 그 당시에는 복음을 처음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계속 평상시 하던 대로 읽으면서 보면서 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예수님이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성이 많은 그 메시아야? 그래서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며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열심히 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게을리하는 성도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성도죠. 어느 나이 많은 교수님이 계십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은퇴하시게 되었어요. 그분은 명문대 출신이었어요. 많은 책을 번역하셨고 1만 권의 책을 읽으셨대요. 몇 권의 책을 읽었다고요? 1만 권의 책을 읽었대요. 여러분 몇 권의 책을 읽으셨습니까?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책을 읽으셨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은퇴 직전 마지막 강의 때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책 1만 권이 아니라 성경책을 1만 권 봤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책 1만 권이 아니라 성경책을 1만 권 봤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 한다고요? 전교인 7시간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시간에만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다 비우고 여기에만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김밥도 주고 물도 주고 누가 또 귤도 사올 것이고 누가 또 한잔 사올 것이고 말씀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말씀의 축제가 여기서 벌어질 때 성경을 1년에 최소한 2번씩 읽을 때 공동체 성경에 3번 정도 읽을 때 10년이면 30번 50 수학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은 세상에 수많은 책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은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성경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또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음밭이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길가밭이었던 거죠.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말씀이 그러한 걸 상고하고 연구해 봐야 되는데 그런 데 일치 없고 성경을 그런 걸 연구하는 고사한 사람들을 도리어 박해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또다시 피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현장에 있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또다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사랑하는 동역자와 작별하게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와 작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덴에 갑니다. 아덴은 어디를 말할까요?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테네에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와 실라를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혼자 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팀으로 전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없이는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할 정도로 복음의 동역자를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또 다른 동역자를 보내주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날마다 그것이 그러한가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편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쓸데없는 소동을 자꾸만 일으키죠. 그러다가 있던 믿음까지 퇴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입니다. 평상시에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적절한 기회가 되면 입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죠. 언제라도 복음을 전할 준비, 말씀을 현장에서 양육할 수 있는 준비, 이게 뭐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칼을 항상 갈아야 될 줄 믿습니다. 책 1만 권이 아니라 성경책을 1만 번 봤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나이 많은 이 원로 교수님의 고백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성경책은 세상에 많고 많은 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말씀이 내 감정이 되고 말씀이 내 의지가 되고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입에서 말씀이 튀어나오고 세상에서 말씀이 튀어나와 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 저는 모두가 성경은 글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며 또 말씀을 사모하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